추억에 맞춰서 묵도하심으로 부활절 주일 예배로 아벨리 예배와 경배를 드립니다. 그때 인자가 하늘에서 징조가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또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부활의 축복을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는 무한 감사와 영광을 찬양을 주님께 올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부활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깨어있는 기도하는 또한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사랑을 나누며 또한 섬기며 희생하며 봉사하는 전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내 천지가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교동문 62번을 봅니다. 찬송가의 교동문 62번.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내려 있을 수 없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다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저희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159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찬하셨네. 삼사랑 찬양하리 천사와 답하노라. 우리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우리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오래도래 등보되신 성령 등거하시네. 우리 예수 부활하사 전열매 되셨네. 우리 예수 부활하사 전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영광 우리들의 중보되신 주가 일으키시네. 우리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우리 예수 부활하사 죽게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눈과 때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우리 예수 부활하사 열매 되셨네. 우리 예수 부활하사 정열매 되셨네. 3절 할렐루야 우리 예수 영과 때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우리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시네. 우리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시네. 2절 한번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오래도래 중보되신 성령 등거하시네. 우리 예수 부활하사 전열매 되셨네. 우리 예수 부활하사 전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영과 때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우리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시네. 우리 예수 부활하사
영광 들어오시네. 기도합니다. 김영환 집사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시며 언제나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으시며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지실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도 하나님 저희들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렇게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의 감사함을 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많은 아버지 고난을 당하시고 아버지 십자가의 죄를 담당하시고 아버지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나이다. 그는 아버지 천번의 죄를 아버지는 천번의 죽음을 맛보고도 아버지 그 뜻을 아버지 저희들이 알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 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라 명하셨고 또한 아버지 주님 뜻대로 살라고 하셨지만 저희들이 뜻대로 아버지 방황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저희들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믿음의 경주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부활절 날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저희들이 더욱더 아버지 기쁨으로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더욱더 믿음의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목양교를 가정동에 세우신 하나님이 기쁜 뜻과 목적이 있어서 이곳에 아버지는 사랑하는 목양교를 세우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모이는 자가 더 늘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찾는 자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는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 동서 사방 팔방에서 아버지 주님을 찾는 자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곳에 많은 일꾼들이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사역자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귀한 목사님 단에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말씀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말씀에 성령의 아버지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그 말씀에 아버지 일주일 동안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한 목사님 아버지 영광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권 물건 것까지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귀한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전도사님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그 아버지 먼저 하나님께 돌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이 은혜 받게 해주시고 성령 받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거듭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를 가장가장을 두루 살펴주시고 아버지 가장가장에 버려야 될 것은 버리게 하여 주시고 더할 것은 더하여 주셔서 가정에 더 복된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찾는 아버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가 진정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저희들이 어디로 갈까 아버지 방황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아버지 바른 나라 올바른 나라를 아버지 하는 대통령을 다시금 아버지 뽑아주셔서 이 나라가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통령 믿음의 대통령이 뽑아주시고 이 나라를 기도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아버지 인도하는데 아버지 앞장서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진정으로 아버지 저물어가는 아버지 해와 같이 아버지 뜨는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저물어가는 해는 되지 말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 말말마 국민으로 아버지는 대통령 뽑을 때
진정으로 아버지 대통령이 원하는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대통령은 아버지 이 나라에 아버지 국문을 두고 살필 수 있는 아버지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진정으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믿는 자가 먼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믿는 자가 먼저 회개하여서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게만을 간절히 빌고 나오며 주 예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 절에서 12절까지 1절을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139페이지 1절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무덤에서 굴려 옮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하는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베어 믿지 아니하나 다같이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 157장 157장 즐겁도다이다 세세할 만
소망하노라 결박보다 일한 세세의 알마 사망 권세 깨우 상대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결혼의 길로 깜깜한 길들아 다시 사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절법보다 일할 세세의 알마 사망 권세 깨우 승리하셨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들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찬양하는 우리에게는 부활의 기쁨이 한 주간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절이 대체 무슨 날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부활절이 부활절이 대체 무슨 날입니까? 대체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부활절이 무슨 날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우리하고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무슨 관계가 있죠? 구원의 관계요. 구원? 구원. 다시 구원도 세례. 구원도 맞고, 그거는 50점밖에 안 돼. 예수님이 부활이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부활시키려고 그러신 거예요. 아멘. 구원은 당연한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부활시키려고.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승리의 부활을 하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부활의 목적이 바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또 살리시고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구원은 당연한 거고. 여러분, 국가에서 중요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공휴일로 정해. 국경일로 만들어서 쉬면서 그날을 기념하죠. 그죠? 네. 그걸 무슨 날이라고 그래요? 국경. 국경일이라고 그래요. 국경일. 국가에서 정해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의미를 부여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이런 국경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는 날. 쉬는 날, 노는 날, 왜 여행 가는 날로 착각하고 살아. 그래가지고 국경일이 그날이 무슨 날인지도 별로 의미가 없어. 이 날은 우리가 연휴니까 이제 놀러 가야지. 이 날은 연휴니까 해외로 가야지. 그래, 친목교에서도 돈을 모았으니까 놀러 가야지. 이런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경일에 대한 의미를 별로 의미를 안 둔다는 거예요. 쉬는 날 정도, 연휴 정도밖에 기억을 안 한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 그래갖고. 여러분, 8.15 광복절의 경우는 어때요? 해방 당시 전 국민이 어떻게 했어요? 만세 불 만세만 불렀나요? 행사를 했지.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어요. 네. 왜? 해방이 됐으니까. 일본에서 해방됐어. 일본 치하에서 그 고난과 핍박과 또한 환난과 시련과 역경을 이제 잘 견디고 이기고 승리한 날이에요. 네. 그 해방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누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조상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이제 독립을 시킨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네. 아멘. 그런데 요즘 2030 세대는 이게 뭔지도 잘 몰라. 들은 것만 있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요즘 애들. 안 겪어봐서 그래요. 겪어봐야 되는데. 네. 여기 겪어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네. 말로 들은 거지. 네.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들은 거지 나도 겪은 게 아니에요. 엄마한테는 들었어. 그래서 이제 자녀들에게 이 날이 어떤 날인 거를 각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 윤리와 도덕을 아예 과목이 없어졌어. 없어요. 그 상경하의 정신도 없어. 어른을 공경하는 것도 없어졌어요. 우리 어려서만 해도 어른이 지나가시면 어떻게 했어요? 인사해. 인사해. 10번 보면 10번 다 인사했어요. 어른들 보면. 오늘날 이 젊은 세대들은 이 국경일 날에 별로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휴가 가는 날, 연휴로 쉬는 날,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기독교에서 가장 경사스러운 날이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부활절, 또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또 추수감사절. 부활절 전에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또 추수감사절 전에 맥추감사주일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는 이 절기를 특히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 철저하게 지켜. 제가 그랬죠. 이 부활절 같은 경우에는 이 천주교에서는 굉장히 경사스러운 날도 해가지고 가장 큰 명절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활절이면은 이제 축제야, 축제. 근데 부활절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 요즘에는 계란 나눠주는 날. 그리고 계란을 싸가지고 이제 전도하는 그러한 날도 의미가 있죠. 근데 이 달걀에다가 온갖 이제 아름다운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아이들에게, 노인들에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뭐 부활절 계란 의미가 물론 부활의 의미를 이제 1번이죠. 이 계란을 무정란 말고 유정란은 계란을 이 엄마가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병아리가 돼. 병아리가 나와. 탄생되는 거야. 유정란은 그래요. 무정란은 아무리 품고 있어도 병아리가 안 나온다네.
안 나와요. 예. 교제가 안 됐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유정란에 주의 사랑을 우리가 집어넣어가지고 이웃에게 전도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네. 뭐 계란 먹는 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네. 그리고 서양의 이 특히 동양권 서양권 문화에서는 독일 루터교인 이 사이에서 기원한 부활절 날에 토끼는 옷을 입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바구니에 색칠한 달걀, 사탕, 장난감을 담아가지고 아이들에게 전도를 한다고 그래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네. 이 토끼는 부활절이 시작될 때 아이들의 행동이 착했는지 나빴는지 평가하는 심판의 역할을 담당한다네요. 네. 토끼가 무슨 힘이 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부활절 토끼는 성탄절의 산타클로스와 같은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렸을 때 그때가 언젠가 단오인가? 그 달나라에 토끼가 무슨 날이래? 그때가 무슨 날이죠? 정월대보름인가? 네. 네, 정월대보름인가 보다. 그 달나라에서 달들이 아니라 토끼가 뭐 하고 있어요? 절구지. 네, 절구지라고 있어. 절구지. 절구지라. 네, 절구지. 네. 그러니까 그런 풍습이 있잖아요. 기독교하고 무관하지가 않더라고 보니까. 어? 특히 이 유럽 쪽에 성탄절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와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착한 일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뭐 선물을 갖다 준다네. 그리고 나쁜 사람들에게는 선물이 없대요. 진짜 부활절은 그럼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적으로 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은 따라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예수의 부활은 당신의 부활이고 당신의 부활이고 나의 부활이다. 나의 부활이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예수의 부활은 예수의 부활은 집사님의 부활이고 집사님의 부활이고 나의 부활입니다. 나의 부활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부활절은 진짜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날인 거예요. 본문에 이 갈릴리에 몇몇 여인들이 나와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끝나도 첫날을 맞이했어요.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으로 이 여인들이 간 거예요. 무덤으로 갔어요. 그랬죠? 뭐를 가지고 갔어요? 향품을 가지고 갔어요. 왜 그러죠? 향품을 왜 가져가죠? 죽은 사람에게서는 썩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바르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가서 이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새벽에 무덤으로 갔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금요일 아침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요. 그래가지고 오후 3시경까지 5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시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3시경에 운명을 하셨어요. 우리나라는 하루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이죠? 몇 시부터 시작이에요? 12시 1분. 네, 12시부터 시작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언제부터 하루의 시작이냐? 12시부터 시작이 아니에요. 해가 넘어가기 오후 6시. 저물 때 그때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금요일날 운명하셔서 첫째 날로 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다음 날이 첫째 날이잖아요. 12시 넘어야 되니까. 네. 그죠? 이게 이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하루의 시작이 달라. 우리는 해가 이제 그 지고 나서 밤 12시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스라엘은 그 전 6시 전에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저녁 한 6시. 그때부터 이제 해가 저물어 갈 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토일이에요. 한국으로 치면은 다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24장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 세시경의 운명을 하시고 예수님은 무덤도 자기가 준비를 못했어요. 누구의 무덤으로 들어가죠? 다른 제가 누구의 무덤이라고 얘기했는데 잊어버렸죠. 아리마대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은 아주 덕망이 있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했던 무덤을 예수님에게 이제 허락을 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거기다가 안치합니다. 근데 안치하고 나면은 큰 무덤이라고 그랬는데 뭐를 막았다고 그랬죠? 돌이 무슨 돌멩이가 아니에요. 바위 덩어리 같은 돌이에요. 큰 돌이에요. 큰 돌. 그럼 여성들이 그걸 무슨 힘으로 밀겠어요? 네, 못 굴리죠. 응? 그런데 장례를 왜 이렇게 빨리 치르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빨리? 우리 문화에서 보면 그래요. 우리는 보통 며칠장이죠? 3일. 3일장. 그리고 좀 길게 하는 사람은 또 며칠이에요? 5일. 5일장, 7일장까지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9일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거든지 아니면은 뭐 돈이 많은 부자라든지 자식들이 멀리 가 있다든지 외국에 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렇게 9일장까지 했다고 그래요. 와야 되니까 자식들이. 무슨 얘기냐면 경사스러운 날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식들이 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저 이순자 집사님이 자 권사직분을 받는다 쳐요. 받는다고 치자고요. 이 김영환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들도 오는 거야. 왜? 여러분 우리 저 이 집사님 칠순잔치 할 때 자녀 한 분도 안 왔죠? 다 왔어요. 왜 왔어요? 축하하러 왔어요. 축하하러 온 거죠? 자, 그럼 권사직분은 기독교에서는 엄청 큰 행사예요. 남자로 치면 장로 직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분은 안 와야 되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와도 되는 거예요. 와야 되는 거예요. 제 얘기를 아직까지 정확히 파악을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행사를 하면 자녀들이 다 어떻게 하죠? 어떻게 했어요? 합심해요. 합심한다는 게 뭔 얘기예요? 단합이 돼요. 뭔 단합을 하는 거예요? 뭔 단합? 잔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 떠놓고 하죠? 어떻게? 깡보리밥 하나 앉혀놓고 하나요? 아니죠. 준비를 철저히 하잖아요. 자녀들이. 아버지 환갑, 어머니 환갑, 팔순잔치, 칠순잔치 할 때 자녀들이 각출을 해. 능력이 되면 100만 원도 하고 능력이 안 되면 10만 원도 하고 능력이 조금 되면 50만 원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합심해가지고 하죠. 제 말 틀렸나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행사를 한다거나 직분을 받는다거나 그러면 자녀가 일심으로 합쳐가지고 효도하는 거야, 그게. 뭔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예. 나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정영정 목사 위해서 하는 거 맞아요? 누구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거는 궁극적으로 그런 거고 직접적으로는 누구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위해서 하는 거잖아, 나 위해. 그러니까 내가 자녀들을 낳았으니까 자녀들이 나를 낳아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방법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동네 잔치를 해. 교회 안에 잔치를 해. 그래가지고 떡을 만들고 맛있는 거를 준비를 하고 또 현수막도 준비를 하고 또 수건도 맞추고 선물도 주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준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준비가. 준비가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또 어른들을 모셔가지고 이제 축하 잔치를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면 누굴까요? 목사님 분들을 초대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약식으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그냥 되는 건 없어요. 자, 여기 보니까 장례를 치르려고 이제 여인들이 왔어. 예. 근데 3일 동안 치러야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치르냐고. 예. 안식일 토요일. 왜냐? 안식이라고 주일이 겹치니까. 그 우리나라하고 또 다른 게 뭐 유대인들은 또 우리하고 또 달라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그날 매장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날. 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이라 했죠? 제가 해질. 일몰, 해가 저물 때가 하루 시작이라고요. 네. 근데 현대인들은 달력을 봐도 좀 달라. 그죠? 네. 현대인들은 밤 12시 이후부터 하루가 시작이지만은 유대인들은 일몰 이후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셨지만 그날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서 예수님을 장례를 치른 거예요. 이때 여인들은 요셉을 따라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곳이 어딘지를 알고 있었어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신 현장에서부터 무덤까지 줄곧 함께 있었어요? 안 있었어요?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들은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안식일로 인해서 숙소에 들어갔고 안식일이 끝난 다음날 아침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용기를 내가지고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무덤에 현대인들은 무덤에 갈 때 뭐 가지고 가죠? 뭐 가지고 가요? 꽃을 가지고 갑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여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표시로 향품을 가지고 간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3절에 의하면은 이때 여인들은 슬픔과 낙심에 가득 찬 이제 마음으로 무덤에 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걱정? 무덤에 돌이 큰 게 있으니 그걸 누가 굴릴 거냐 이 말이에요. 그게 걱정이에요. 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의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면서 걱정을 한 거예요. 그잖아요. 향품을 가서 이제 유향을 바르려면 향을 바르려면 예수님을 보고 만지면서 발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만질 수가 없잖아. 돌무덤이 큰 돌이 가려져 있으니 막아놨으니. 응? 근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에는
돌의 시선을 갈아모았고 있었고 이 돌은 굉장히 큰 거예요. 여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죠? 예. 그러나 걱정은 기우였다 이 말이에요. 기우였다. 괜한 걱정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행사를 하잖아요. 뭔 행사? 중요한 행사를 하면 우리가 걱정을 해. 누가 걱정해요? 하나님이 걱정합니까? 누가 걱정해요? 내가 걱정해. 내가 행사를 내가 준비하는 사람이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뭘 준비하려니까 뭐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근데 여러분 그거 걱정하면 못해. 못해요. 형편 생각하면 못한다니까. 못해요. 근데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더라고. 제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어떻게 해서 다니게 됐냐면 저 어렸을 때예요. 우리 이한나 사모에게는 미안한 얘기인데 이한나 사모 만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젊었을 때니까 10대니까 근데 이 여자친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에? 어디 다녔다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닌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여자친구가 가자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같이 따라간 거예요. 갔는데 그날 홍민이라는 가수가 홍민 혹시 아세요? 기억하시는 분? 고별이라는 고별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하고 복음성가를 하나를 부르더라고. 2개를 부르더라고. 2개.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홍민이 목소리 멋있죠, 그죠? 얼굴은 조금 아니야. 제가 볼 때 그랬어요. 얼굴은 좀 아닌데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아무튼 이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 너무 은혜가 돼.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날 나는 그런 행사는 이제 처음 본 거예요. 이제 처음. 장로 장립을 권사 장립을 받는 날이었어요. 그날이. 그래가지고 축하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가수들 와서 연예인들 와가지고 탤런트들, 영화배우들, 뭐 국회의원들,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크잖아요. 그죠? 체육관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꽉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이거는 무슨 완전 예배 끝나 설교 말씀 딱 끝나자마자 이제 축제 분위기가 딱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아무튼 화환도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 큰 축제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보기. 그래가지고 그 이제 장로 잔예 받는 분, 또 권사 직분 받는 분과 남자분은 장로, 여자분은 권사 이제 임직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그 꽃을 다 준비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녀들이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임직을 받더라고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이제 봤죠.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날은 완전히 축제 현장이죠. 오늘 이제 부활절이니까 축제 현장이잖아요. 그죠?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어떻게 됐어요? 돌이? 굴러 내려와. 돌이 안 보여. 안 보여. 이 누가 이렇게 했지?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잖아요. 자, 2절 시작.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3절 들어가니 누구의?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더라. 그래요?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4절 시작.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누구?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누굴까요? 천사예요, 천사. 성부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을 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5절 시작. 여자들이 어떻게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뭐래요?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누가 얘기해요? 천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이거 완전 거짓말 같잖아요. 이거. 네? 거짓말이 하고 아니고 이건 사실이잖아요. 사실. 네?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거 아멘이죠? 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향품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야. 이제 신체가 있어야 유향을 바르는데 바를 수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마음이 어떻게? 야,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내가 사흘 만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네. 마가복음 16장 3절에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랬는데 돌이 없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안치된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볼 수가 있었던 거죠. 네.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자, 마가복음에 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이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면 이제 돌아가신 거요, 살은 거요?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사신 거잖아요. 네. 도대체 여기에 뭔 일이 일어났냐 이 말이에요. 뭔 일이? 네?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간 거지? 여인들을 보니까 안 보이니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쵸? 예수님이 어디 가셨지? 시체가 안 보이지? 기가 막힌 거예요. 바로 이때 여인들은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을 보게 된 거죠. 방송에 여러분들 천사 보면 어때요? 천사들이 어떻게 생겼어요? 후지게 생겼어요? 이쁘게 생겼어요. 또 이쁘게 생기고 또 이쁘게 생기고 또 날개가 달렸잖아요. 날개. 그리고 광채가 나죠? 예? 얼마나 멋있어. 그죠? 후지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전화라는 거예요. 전화라고. 그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죠? 무섭기도 하면서. 예. 그래서 이 부활절에 관한 의미를 우리가 이제 이 의미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부활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물질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형제와 형제의 문제, 많아요. 친구와 친구 간의 문제. 천사가 왜 예수님의 무덤에 돌을 옮기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옮겼을까요? 누구를 위해 옮겼어요?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을 위해서 굴린 거예요. 우리들은 아니고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을 위해서 굴린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지금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굴린 게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 있지도 않았어요. 맞아요, 틀려요. 예, 예. 그 시절에 찾아온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을 위해서 천사들이 굴려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활이 진짜구나. 그리고 전하게 하려고. 맞아요, 틀려요. 전하게 하려고 굴린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굴린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우리가 이 큰 돌은 인생에 있어서 문제덩어리야 이게. 큰 돌은 누가 치울 거냐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 기도하면 치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는 치워지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천사가 옮겼어요. 네. 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여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께는 뭘 또 하십니까? 예수님을 또 일으키셔. 죽었는데 부활시키신 거예요. 성부의 하나님이.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는 죽이려고 해요. 성부의 하나님은 죽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시 살리셔. 아멘.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돌을 옮기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도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왜 걱정하냐 이 말이에요. 걱정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걱정 때문에. 염려와 근심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문제를 돌을 바위를 들어서 옮기실 수 있듯이 우리의 문제를 들어가지고 해결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아무리 큰 돌도 아무리 큰 문제도 꿈쩍도 안 하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처도 아물게 되고. 아멘. 또 극복할 수 없는 죄의 욕구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거예요. 내 힘으로 견딜 수 없는 어떤 시련도, 치명적인 실패도, 깨어진 꿈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킨다. 이게 부활의 의미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의 돌을 우리 인생에서 옮기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우리는 부활절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사는 각오를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따라합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이걸 확증하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에 보니까 천사들은 두려워 떠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요.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예수께서 상전에 행하셨던, 말씀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내가 다시 살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누가복음 24장 7절에 보니까 본문에 보면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처럼 또 우리가 드리는 신앙의 고백처럼 돌아가신 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아멘. 믿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자는 거예요. 부활절은 이런 사실을
확증해 주는 날이에요. 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한 약속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때요? 부정이 뭐 아주 가득해. 얼마 있으면 또 원하지 않는 대통령 선거를 또 해야 돼. 그러죠? 언제 하죠? 6월 3일 날 해야 돼요. 원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이 탄핵 대통령이 안 됐으면. 정치인들을 있잖아요. 이 선거 때만 되면 공약을 많이 하죠. 그죠?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죠? 말만 해. 네, 많이 해요. 이것도 해준다, 저것도 해준다, 뭐 어쩌고 저쩌고, 심지어는 어떤 후보는 뭐 집을 하나씩 가준다. 한 달에 얼마씩? 네, 한 달에 뭐 얼마씩 준다. 1억 준대. 1억 준다. 네, 1억 준다. 아니 1억이 무슨 뭐 지가 돈이 어디 있어? 그죠? 말짱 도루묵이야. 선거 때만 하면 왜 이렇게 거짓말을 잘해? 거짓말쟁이 쟁이들 무슨 뭐 경연대회야 뭐야 이거. 하나 믿어지지가 않아.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또 뭐라 그래? 어떻게 해요? 변명을 해. 발뺌해. 그죠? 네. 거창한 약속을 많이 합니다. 지키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네. 장사하는 사람도, 기업가도, 교육가도, 심지어는 혼인을 맹세한 부부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당신만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해놓고선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런 사람도 있어. 물 한 방울 안 묻힌다고 그래도 다 묻히게 돼 있어. 맞아. 당신 나한테 오면 물 한 방울도 손에 안 묻힐 거야.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자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23장 구약성경입니다. 23장. 네. 민수기가 어디 있어? 네, 제가 페이지 수 알려드릴 테니까 자 민수기 23장 19절 보세요. 여기에 보면 236페이지 구약성경 페이지 수를 찾으세요. 민수기 23장 19절. 네. 236페이지. 23장 19절. 함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인생이 아니시니 그러면서 거짓말 안 하시고 거짓말을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시건치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자가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후회가 하나님은 후회가 없어. 인생은 어때요? 후회 천지요. 돌아보면 24년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네. 지원순 자매님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네, 맞대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후회도 안 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어떻게 하신대요?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반드시 실천할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부활에 관해 놀라운 소식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부활도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예. 자, 요한복음 5장 29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네. 29절 봅시다. 이런 말씀이 여기 있어요. 27절부터 읽어봅시다. 자, 요한복음 5장 27절 시작.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성부의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28절 시작.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누구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제가 한 말씀 그대로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한마디로 승리의 부활, 생명의 부활을 하고, 악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을 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하늘나라. 천국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6장 보세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5절을 보세요. 5절. (246페이지) 로마서 6장 5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누구?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누구? 예수의 부활을 본받아 뭐래요? 연합한 자가 뭐예요?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썩지 않을 몸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시켜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가지고 우리 집을 마련해가지고 마련하고 나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 집을 만들어 놓은 그 집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어떻게 함께 한다는. 그게 바로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이 땅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의 소망은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이건 세상 사람은 몰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짐승으로 태어난다고 그래요. 그게 유교 사상이에요. 불교에도 그런 사상이 조금 있어요. 성경에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만 있을 뿐이에요. 예수를 믿었으면 생명의 부활이고 승리의 부활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선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은 죽은 후에도 희망과 소망이 있어. 무슨 소망? 무슨 소망? 부활 소망이 있잖아요. 예.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표는 뭐냐? 생명의 부활이요. 아멘. 생명의 부활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예? 우리의 목표는 생명의 부활이 목표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몇 번째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죠, 제가?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 네. 자, 고린도전서 15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봅시다. 20절. (283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21절 시작.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담의 죄로, 하와의 죄로 죽게 됐다 그 말이에요. 예? 또 죽은 자의 부활도 뭐라고 그래요?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부활도 사람으로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한 거예요. 죽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실패했어요? 사망했어요? 망했어요? 승리하고 생명의 부활을 하셨잖아요. 네? 승리한 거죠. 성공한 거죠. 네?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그래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래요? 삶을 얻으리라. 새 삶을, 영원한 삶을, 행복한 삶을 이제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부활절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일깨워 줍니다. 다시 한번. 부활절은 옆에 보면서 집사님과 나에게 새로운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고 바로 이거예요. 부활절은 먹고 노는 날이 아니에요. 뭐 계란 먹고 노는 날이 아니라 계란을 먹으면서 계란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날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축제의 날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나가서 전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네. 모든 이에게 누가 알렸어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그 사실을 누가 가서 전해요? 누가 가서 전했어요? 여자들. 누구? 막달라 마리아. 또 누구? 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네. 요한나. 또 다른 여인들이 또 있었어요. 네.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제자 12제자에게 가서 전하고 온 세상에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는 거예요. 이 복된 소식을.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유명한 의사가 있어요. 시어우드 홀이라는 미국의 의사인데 그는 아버지도 의사고 또 이 아들 시어우드 홀도 의사예요. 근데 아버지 자신도 또 부인도 다 의사예요.
의사. 그럼 머리가 나쁘죠? 좋은 거예요. 좋은 사람이죠. 네. 미국에 있었다면 어떻게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잘 살게. 미국의 의사는 상류사회예요. 너무 잘 살아요. 하지만 이들은 그 모든 것을 뒤로해. 상류사회의 의사의 삶을 뒤로하고 조선 땅에 와요. 못 사는 조선 땅에 왔어. 와가지고 아버지 윌리엄 홀은 한국에서 가진 고생과 순환을 당하며 한국에 온 지 3년 만에 풍토병에 걸려서 1894년 돌아가죠. 인간적으로는 이거 승리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한 거. 인간적으로 실패한 것 같죠? 영적으로는 승리.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망한 것 같죠? 아닌 거예요. 이게 진짜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누가 볼 때?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 예수님이 보실 때, 성령님이 보실 때 이 홀 집안의 의사 아버지 또 엄마 아들 며느리도 의사야. 네.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볼 때 망했다 그러면은 아버지의 전철을 밟아요 안 밟아요? 안 벌어요. 안 밟지. 망했다고 생각하면 안 밟지. 그런데 아버지의 죽음을 너무 훌륭하게 생각한 거야. 그리고 어떻게 아들도 의사고 며느리도 의사인데 아들하고 며느리가 의사 공부를 마치고 다시 조선으로 와. 네? 여러분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인간적으로는 망한 것 같잖아요. 네? 이들은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 아버지가 경험한 예수님, 어머니 의사가 경험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의 미국의 상류 사회의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생명의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조선 땅으로 와.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그래가지고 의료 선고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망했죠? 아니요.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 사람을 어떻게 했었을까? 천년 왕국의 분열왕으로 쓰는 거예요. 왕이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여러분 서울대와 연세대를 또 배재학당을 이화여대를 대학을 몇 개를 세웠어.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사람이 있잖아요. 죽어서 뭘 남긴다고 그랬죠? 이름을 나. 아 벌써 시간이 저렇게 됐어요? 네. 결론을 내야 되겠네. 부활절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와 같은 토끼에게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선물 받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은 계란 먹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부활절은 무슨 날입니까? 정리합니다. 인생의 우리의 무거운 돌을 옮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기시키는 날이요. 할렐루야. 이 날은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날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부활? 제가 무슨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부활.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무슨 부활? 심판의 부활을 상기시키는 날이에요. 이 부활절은.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준 거예요. 아멘. 그 사명에 헌신하고자 결단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죠? 네, 우편에 앉아 계세요. 모두가 이 날을 의미하고 상기시키고 되새기고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 보고 이제 2부 순서 들어갑니다. 자, 사모님하고 준비하시고 고린도전서 11장을 펴놓으세요. 네. 23절 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23절부터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게 성만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뭐라 그래요?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뭐래요? 기념하라 하셨으니.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뭐래요? 전하는 것이니라. 27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그 다음에 28절 뭐래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를 짓고 이거를 회개하지 않았으면 참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만찬에. 그래서 죄를 지은 상태로는 성만찬을 참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몸은 이제 어떤 거예요? 신성하잖아요. 예수님의 피는 어때요? 신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돼가지고 성만찬식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자, 이제 준비하시고 나오세요. 자, 동그랗게 이렇게 서시고 네. 자, 먼저 분명식을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분명 기도를 합니다. 주님의 몸은 신성하여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그 예수님이 또한 흠도 많고 점도 많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신 것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또한 죄를 지었으면 회개함으로, 또한 신성한 예수님의 몸을, 떡을 먹습니다. 이 떡을 먹음으로 우리의 몸이 깨끗하게 되게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드세요. 282장. 네. 281장입니다. 아무도 없고 분장기도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잔을 마십니다. 우리의 피는 흠도 많고 점도 많지만 예수님의 신성한 피에 의지하여 죄를 회개하고 또한 깨끗함을 받아 신성한 몸으로 주님의 보혈의 잔을 마십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도말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빠 기사께 떠내신 주님의 일생 이른 날이 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죄니 대신 흘린 주의 보혈 일생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여 마시는 자 일생 심히 삼아 떠나셨던 주님 이수사님을 인도하세요.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 다세 아무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심히 사모 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감사 예물과 주일 예물과 또한 갖가지 예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되 주님의 신령한 부활의 축복이 저들의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또한 믿지 않는 자녀가 믿지 않는 형제가 믿지 않는 일가 친척이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전도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도할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요셉의 복으로 땅에 기름진 요셉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예, 광고 시간인데요. 오늘 부활절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끊임없는 기도로 또한 여러분의 소원하는 기도가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기도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걸어가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것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인재 역사 충만하신 은총의 부활의 축복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목양교회 목양인들 저희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자리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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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